열두 열매.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열매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겠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에 이 생명나무가 나와 있는데, 이제 성경의 끝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2장 2절에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잎사귀가 약재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적지 아니하였다면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창세기는 그냥 생명나무인데 좀 더 자세하게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성경의 끝인 계시록까지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함이죠. 근데 생명나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이게 12가지가 이게 나뭇가지가 아니라 12종류를 말합니다. 12종류. 즉, 나무는 한 나무인데, 한 나무에서 종류가 다른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되, 그게 무엇이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실과가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겨울이 있으니까 뭐. 근데 이거는 달달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게 따먹어도 열리고 따먹어도. 근데 종류가 12종류예요. 한 나무에. 이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나무가 열리고, 배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는데, 쉽게 말해서 복숭아나무에 복숭아도 열리는데, 복숭아나무에 포도도 열리고, 복숭아나무에 배도 열리고, 복숭아나무에 감도 열리고, 복숭아나무에 망고도 열리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달달이 열린다. 이게 매일 따먹어도 계속 열리니까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생명나무가 원래는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때는 허락이 되었는데, 죄를 범한 다음에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 길을 막았는데 그 길이 생명나무 길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근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하나. 손을 든다. 우리가 손을 든다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드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잡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두 손을 든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을까 하노라 했는데 그 손을 든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잡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생명나무 그 열매를 에 대한 그 손을 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명나무 과실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과실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낙원의 중앙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천국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천국과 낙원이 같으냐? 왜냐하면 같이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육면체 주사위 모양의 도시인데, 낙원은 아마도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닐까. 쉽게 말해서 땅이 에덴 동산 같은 곳. 이게 다른 행성에 어떠한 에덴 동산 같은 그 나무 한 그루 심어 있는 것, 또는 어떠한 인공적인 구조물이지만 거기 안에 생명나무가 있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왜 이 생명나무를 얘기하냐면은,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인데, 그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못된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뭐 이런 열매가 있는데, 이때 지나갔을 때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리고 빛의 열매가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럼 이것을 더하면은 12가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계시록의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했을 때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12종류의 열매가 열린다 했을 때, 그러면은 바로 그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에 열리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게 생명나무에 12종류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빛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인데, 이제 그 열매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3개죠. 그럼 이 9개의 열매와 3개의 열매를 합치면 12개의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그 상징적인 의미, 그 의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12가지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상징이라고 해서 생명나무가 뭐 실제적인 나무고 실제적인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것에 의미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냥 읽어도 것이었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가 열리는구나. 근데 이제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 의인들이 맺는 열매이겠죠. 의인들이 맺는 열매. 그래서 의인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 사람들이 의인이 아닐까. 이게 우리의 의가 행위로 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그 열매들을 맺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행할 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열매를 바라겠죠. 그 열매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 세상에 건물 같은 거 부동산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부동산에 뭐 그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것들, 자비, 양성, 충성, 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부활과 변화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옷이 휘어진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에 여기서 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 앞에 있을까요? 바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은 부활한 거잖아요. 이게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을 했습니다. 살아서 산채로. 이게 그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의미가 있고 그 산 사람은 변화되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변화되는 것은 산 사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거죠. 그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되는 것 빛으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 옷이 하얗게 된 그런 것은 아마도 이 재림 때 휴거되는 사람들, 생존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올라가는데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빛의 열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즉 빛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는 같이 성령 안에서 행한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봤을 때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빛이 나는 스프레이를 뿌렸는지 모르지만 빛이 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그 광채, 빛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부활 때에 또 변화되는 사람들의 그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빛.
어떤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뭐 거시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빛이에요. 그런 빛이 아니라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빛입니다. 저도 빛이고 그러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빛이면은 빛의 자녀면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빛의 자녀가 있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빛의 아버지. 빛.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부활에 관한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그 부분을 나왔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제 성령의 열매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 아까 예수님 같이 변화하면서 이거는 빛의 열매. 즉 이제 나팔을 분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에 이제 부활되고 변화되고 하는데 이 나팔이 무엇일까요? 왕의 행차할 때 나팔을 불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모일 때에 또 행군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가령 이것은 나팔이 왕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니까. 근데 또 한 가지는 모일 때. 이게 모일 때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나서 모이는 것이죠. 살아나기 때문에 그 모인다는 것은 저 의미가 공중에서 또 모이게 되고 어디로 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 길이요 생명나무 길이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령 우리가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고 했어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것은 달밖에 없습니다. 화성에도 아직 가진 않았습니다.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근데 공식적으로는 달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달까지 가놓고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그럼 달까지 갔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하면 하나님의 기술이 문명이 우리 인간하고 동등하는 똑같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라도 없다.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논높이 기술도 우리 기술 인간의 기술 수준으로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분명히 발달. 그래서 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그걸 천국 문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천국 문명이냐? 하나님의 문명, 우리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수준, 문명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문명이라고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거시했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명나무를 몰랐다면은 시도를 안 했겠죠. 근데 우리가 접붙인 것입니다. 같은 종류에서는 이게 접이 돼요. 이게 감귤류를 볼 때 한라봉, 낑깡, 탱자, 천혜향, 감귤 같은 거는 접붙임이 됩니다. 종류가 다르지만 같은 종인 것 같아요. 근데 귤나무에 포도를 접붙이든지 배를 접붙이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접붙이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 그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그 과일이 열리면,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이런 거, 한 곳에 나무에 포도나무와 감나무를 같이 심는 거예요. 그게 같은 자리. 이게 묘목원에 가가지고 포도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걸 사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 그냥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모양다리는 같은 곳에서 이게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하니까 그런 것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생명나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은 아예 시도할 생각조차도 못했겠죠. 이게 이제 인간이 기술이 발달되면, 유전자 공학이 발달되면은 나무도 이렇게 한 나무에서 이런 종류가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전공학의 최종의 목표는 생명나무 같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나무에 관한 그 최고의 목표는 최상위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은 요한계시록 2장 22장 14절과 19절을 읽어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이 성이 뭐예요? 이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주사위 같은 모양이에요. 주사위 같은 모양,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문명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나가면 거기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 양쪽에 길이 있으면 길 가운데에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가양에 가로수가 생명나무입니다. 가로수가 생명.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바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생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모두가 들어가기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 오른손인의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갈까요? 거기에 생명나무에 갈 수도 없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유황불못이 둘째 사망입니다. 왜 사망이냐? 첫째 사망은 그냥 육체가 없어져 가지고 죽어버리는데 여기는 죽지가 않아요. 근데도 사망이라고 붙인 것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형벌,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영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 생명나무에 나가고 성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거. 그런데 영생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영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받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사람 보면 악한 놈도 있어요. 근데 이 놈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모르니까. 근데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것이 이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걸 안 받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것을 안 받으면은 죽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나라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 표를 받으면은 유황불못에 간다는 것, 영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받으면 안 돼. 그걸 속아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것은 딱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나쁜 놈이야. 살인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살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악한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딱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돼. 얘네들은 마귀이고 사단이고 지옥의 자식이. 이게 지옥의 자식이라면 형벌 받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 지옥에 가기 때문에 유황불모, 둘째 사망, 영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절대 아직은 아닌데 이제 그 때가 다가오면은 그걸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 차라리 피할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든지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아요.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영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차라리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받든지 죽든지 했을 때 죽어야죠. 순교를 해야 됩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걸 안 받음으로 인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느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오늘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12실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